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한번 보면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다 악인의 꾀든지 죄인의 길이든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는 이런 모든 것은 이 세 가지는 다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것은 다 한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생각대로 산다 하는 그런 뜻이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악인이고, 그런 사람들의 머리에 나오는 것이 악인의 꾀다. 자기의 생각, 그것이 악인의 꾀인 것입니다. 또 죄인의 길, 자기 생각대로 가는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또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도 바로 자기의 생각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주장하고 그것을 자기 판단으로 자기가 전부인 줄 아는 것이 다 오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 사람, 그것이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고,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이 꾀를 따르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런 길을 가는 것이고, 그런 자리에 앉는 것이 오만인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자기네 생각을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절인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그래서요,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살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그 율법을 따르고 그 율법대로 살고자 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쓰고 듣고 또 외우고 하는 그 가장 위에가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읽고 쓰고 듣고 외우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최고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삶이요, 묵상하는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거기에서 이제 행위와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한다는 것은요, 깨닫고 자기의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깨닫지 않으면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그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것이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닫고 그것이 확신이 될 때, 내 마음의 확증이 될 때에요, 우리는 거기에 노력하게 되고 실행할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자 하고 거기에 서고자 하고 거기에 앉고자 해서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생활 끊임없이 바꾸기 위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요,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 그래서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원하는 대로 된다 하는 그런 뜻이죠. 왜? 그 원함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사가 다 형통하래.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손해가 없고 그 심은 대로 거둔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심겨진 대로 그 시절대로 또 그 푸르름대로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인 것이에요. 어떤 사입이 어떤 어떤 벼락 부자, 무슨 투기, 무슨 주식, 무슨 복권, 그런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한 대로, 그 심은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된다. 그래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0편 4절에 보면, 시편 20편 4절에 보면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왜? 바로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소원하고 그것을 바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치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되고 주님의 뜻이 바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네 마음의 소원대로 하시고 네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소원이 주님과 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악인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이렇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는 헛되이 수고한 것이죠. 열심히 했는데 그 겨에 그 곡식이 여물지 않고 안에 겨밖에 없다. 바람에 날아다니는 껍데기만 있다. 그게 다 헛수고가 된다. 악인들의 수고는 바로 다 헛수고다. 잠언 13장 22절에요. 잠언 13장 22절에 선인은 그 사람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인은 그 사람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의 그런 수고와 노력들은 전부 다 헛수고가 된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사는 그런 사람은 곧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봤자 그 수고가 전부 다 헛수고요.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이 되어버리고 그 모든 것은 의인을 위해서 쌓일 뿐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5절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예, 그래서요,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생각대로 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의 생각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는 반대가 되고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또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 가운데에 들지 못한다. 자기 생각대로 산 사람들은요, 자기뿐인 것이죠. 의인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모이고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지만 자기 생각대로 산 사람은 각자의 자기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디에도 낄 수가 없고 자기가 전부이고 자기가 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의인들의 회중에 갈 수가 없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것이 의인의 모임이고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을 믿고 해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번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려다 내게서 떠나가라. 의인의 모임 천국에서 떠나가라. 그에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은 전부 그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것이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 곳에 있지를 못한다. 주님에게서 떠나야 된다. 주님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요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의인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의인들의 길,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하는 것은 의인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과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주님이요 함께 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다.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이 삶인 그것이 곧 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자기의 길을 가고 자기의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따라 살면은요,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9절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예, 고난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고난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벌써 심판이 시작되었나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심판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지만은요, 하나님 만일 우리에게서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 그 마지막은 어떠하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고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냐는 것이에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우리는 겨우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그 보증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 의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인된 우리들도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겨우 구원을 얻으면요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겠냐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다인 줄 알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서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하려 주님께 어떻게든 붙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완전히 바꿔야 된다. 생각을 뒤집어야 된다. 우리의 소원과 뜻과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 맞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이 주님의 법과 주의 말씀에 따라야 된다. 주님은 그때에 우리와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 주심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